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 이어서 불교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시간에 많은 부분이 좀 미흡하게 설명된 부분도 있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그 다음에 그 자세한 내용도 이게 다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이라고 하는 이 산이 무엇인가 전체적인 이 틀을 우리가 먼저 꽉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세세한 요소들의 어떤 나무들이나 이런 걸 이야기해도 요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비유를 들자면 자동차를 비유를 들어도 전체적으로 자동차가 어떤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지를 딱 잡고 있어야 요것은 뭐 엔진 부분 얘기구나, 요것은 바퀴 부분 얘기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부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적인 것을 딱 잡고 있어야, 그 틀을 잡고 있어야, 어떤 틀이 있어야 됩니다. 틀. 부처님 가르침을 다 담을 수 있는 나만의 어떤 틀이 있어야 어떠한 가르침을 해도 요건 요 부분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너무나 나무만 공부하다 보면은 전체 이 숲이 안 보여 가지고 이게 부처님 말씀이 핵심이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이어서 그 불교란 무엇인지 전체적인 얘기를, 핵심적인 얘기를 더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고 복습해서 다음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 교재가 법안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교리입니다. 예, 우리 법안 스님께서 잘 정리하신 교리를 통해서 이 안의 내용을 이제 수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책이 우바세계경 겉핥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접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예, 스님께서도 이 안에 그 어떤 내용을 보면은 저와 비슷한 어떤 고민과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제가 신도들한테 했던 가르침이 있고, 그 다음에 출가해서 그 분들한테 했던 가르침이 있어요. 이 두 가지 가르침이 있는데, 이것이 누가 이제 옳고 그름 이런 단계가 아니고, 저는 이게 단계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돼야 그 번째 단계가 넘어가듯이, 마치 초등학교의 공부가 잘 돼야 중학교 공부가 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공부가 되듯이, 그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해야 될 수행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수행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이 복의 단계의 기초적인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실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혜라고 하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제 깨달음, 요거 같은 말인데, 저희는 항상 이 깨달음에 관해서만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 불교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이 깨달음을 들었던 우리 출가 스님들은 이미 복수행이 어느 정도 되셨던 분이 출가하든가, 아니면 이 복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문제가 안 되고, 이 깨달음, 즉 궁극적인 행복을 얻는데 더 고통이 있었던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제가자 분한테 했던 가르침이 있고, 출가자 한테 했던 가르침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뭐 높다 나쁘다 뜻도 아니고, 그 다음에 모습을 통해서 출가자, 제가자 이거를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제가자냐 출가자냐, 아니면은 뭐 단계로 놔도 상관없어요. 1단계와 2단계로 놔도 무방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내 마음을 비춰서 봤을 때 나는 복에 해당하는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즉 괴로움의 종류 중에서 고고, 괴고, 행고 중에서 고고에 해당하는 그런 고통이 많은 것 같아. 그거를 먼저 나는 치료를 해야 돼 라고 느끼는 분들은 제가자한테 했던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나는 복은
뭐 관심이 좀 멀어졌달지 아니면 채워졌달지 나는 자꾸 궁극적으로 자꾸 머리가 돌아가. 삶과 죽음이 뭐지? 인간의 존재란 뭐지? 왜 존재 자체가 뭔가 좀 이렇게 고통이 있는 것 같지라고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약간 출가자의 어떤 심리 상태랄까요? 이런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은 출가자한테 했던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나에 해당하는 약이에요. 예. 그래서 제 상태는 지금 제가자의 상태인데, 즉 복이 좀 필요해서 요거에 치료해야 될 어떤 내 마음의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중심으로 된 어떤 부처님 말씀을 좀 접하고 싶은데, 전부 다 이 지혜에 해당하는 깨달음 얘기, 뭐 금강경이니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하고 좀 거리가 먼 내용 같고 어려운 얘기 같고 이렇더라는 거죠. 이게 어렵고 안 어렵고가 아니고요. 다에 해당하는 그 고통, 병에 해당하는 그 약이 아닌 거예요. 어렵고 안 어렵고가 아닙니다. 뭐 병 자체가 아주 고상해서 고상한 병이 있고 아주 뭐 수준이 낮아가지고 낮은 병이 있고 그런 게 아니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와 해당되는 그런 약을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우바세기경, 즉 제가자한테 했던 그 말씀을 했던 경전이 우바세예요. 우바세의 경이에요. 우바세가 제가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스님께서 부처님의 핵심이 어떤 것부터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의 핵심은 결국은 이 복입니다. 이 복에 해당하는 수행이 먼저 갖춰져야 그 다음에 지혜라고 하는 이 수행도 잘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여기에 이제 여기서도 언급하셨듯이 첫 번째는 우리 이 제가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재물, 그 다음에 수명, 요거를 증장하는 요런 수행을 먼저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요 표가 있는데 나중에 요 자료로 나갈 겁니다. 첫 번째 이 복수행에 해당하는 것이 요 얘기거든요. 요 복수행을 하면 재물과 수명이 늘어요. 다른 말로 오용락이 늡니다. 오용락. 자, 우리 법안 스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재물과 수명을 증장하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경전의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고, 여기 우리 교리 부분에서도 33페이지에 보면은 35페이지군요. 불교를 왜 믿는가라고 하는 내용의 첫 번째 수명 증장과 재물 증장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다름 아닌 어떤 수행을 강조하신 거냐면 복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게 핵심의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 수행하면 뭐가 생기냐면요, 오용락이 우리가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 오용락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재물이죠. 재물욕, 재물이 생겨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성욕이라고 하죠. 요것을, 왜냐면 재물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결혼도 잘한다고 우리 현실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럼 그 해당 것이 내가 충족할 수 있는 겁니다. 복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명예욕, 명예도 생겨요. 왜냐면 복수행이 뭐라고 그랬죠? 보시, 지계, 이게 핵심이거든요. 남을 기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나와 남을 기쁘게 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을 좋아하죠. 그럼 뭐가 생기냐면 명예가 생깁니다. 명예. 그래서 명예도 생기는 거예요. 명예. 그래도 재물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좋은 배우자도 만났고, 뭐 명예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잠도 잘 잘 수 있는, 그 수명력을 채울 수 있는, 이게 오영락이 다 갖춰집니다. 핵심은 재물이 생기면은 결국은 편안하게 내가 다른 욕구들이 채워져요. 그럼 자연스럽게 나의 수명도 늘어납니다. 편안하니까요. 건강해지니까요. 복수행을 하면요, 건강해져요. 왜 그러냐면은 내 마음이 편안해지니까요. 그래서
이 재물이 늘고 수명이 느는 것이 복수행을 통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수행이고, 그 내용이 우바세경에서 우리 제가자한테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걸 통해서 우리가 제가자 수행을 같이 해볼 겁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수명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불교적으로 이유가 있어요. 그냥 오래만 산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오래 살았는데 시쳇말로, 그렇죠? 예. 아주 그 골골하게 오래 살면은 그것도 오래 사는 게 문제잖아요. 심지어 요즘에 이런 얘기 듣죠. 다 100살까지는 다 누구나 살고 재수 없으면은 100살 넘게 산다고, 이런 얘기 있고 이렇죠. 그 무슨 얘기냐면은 재물이 없이 수명이 늘면은 그것도 고통이죠. 예. 그러나 이런 게 복수행을 통해서 갖춰졌을 때, 수명이 늘었을 때 우리 불자로서 좋은 이유는 뭐냐면 부처님 수행을 더 오래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 수명이 긴 게 우리가 행복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인간에 태어났을 때만이 우리가 부처님 수행을 잘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복을 많이 쌓아놔야 되고, 그 복이 있어야 다음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깨달은 수행도, 지혜 수행도 할 수 있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수명이 길다고 하는 이유는 불자적으로 봤을 때, 내가 부처님 만나서 오래 수행할 수 있어서 정말 좋다, 그래야 되겠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지? 복수행을 먼저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복과 지혜라고 하는 수행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것이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틀입니다. 좀 이따가 다시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겠지만,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문사수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사수, 이렇게 있죠. 자, 법안스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나요? 문사수가 뭐라고 그러셨냐면, 부처님의 가르침, 공부하는 방법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세 가지, 문사수, 세 가지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듣는 겁니다. 듣는 거예요. 많은 스님들의 법문도 듣고 경전을 보고 하는 게 다 이 문에 해당하는 수행입니다. 첫 번째 이걸 해야 돼요, 우리가. 그 다음에 듣기만 하고 돌아서서 생각을 안 하고 이게 무슨 의미지 안 하면 안 됩니다. 이 두 번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수행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었지? 아까 스님께서 이 법문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지? 모르면 또 책을 본달지 또 법문을 듣는달지 계속 이 수행을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해라고 하는 측면에 수행이 있어요. 이해. 그래서 반드시 부처님 수행은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은 불교 수행이 아닌 거죠. 마치 산발이가 있어야 이게 서듯이 두 개만 있어도 무너집니다. 세 가지가 다 갖춰야 이것이 서듯이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부처님 수행이 완성된 거거든요. 즉 이해를 했으면요, 경험을 해봐야 돼요. 경험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절대 알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절대. 요것을 우리는 수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행. 그래서 수행 안에는 기도도 들어가고요. 그쵸? 절에 와서 기도하고 하는 게 다 경험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안 스님의 어떤 신도님들, 안심정사 신도님들께서 하는 수행, 지장경 수행을 많이 하시죠? 지장경 수행은 바로 경험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일천독 회양하는 일기를 보면 이 경험한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을 보면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죠. 그 내용에 보면은 벌써 인과를 다 느꼈다고 하고 이해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불보살님의 가피를 느꼈대요. 이 경험은 바로 느낌이거든요. 느낌. 내가 진짜 피부로 내가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말은 못하겠지만 나는 아는 거예요. 경험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자동차를 안 타본 사람이 자동차에 대해서 다 이해를 했어요. 자동차가 뭔지 알았어.
그러나 안 타봤다면은 그 사람은 자동차를 모르는 겁니다. 또 내가 아무리 맛있는 그 사과라고 하는 걸 설명을 아무리 이해했다 해도, 그걸 연구하는 걸 공부하고 아무리 했다 해도 내가 먹어보지 않는 이상은 내가 그 사과를 알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불교라고 하는 건 이해와 경험을 통한 두 가지 이 문사수생을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경험이 생기면 뭐가 생긴 줄 아세요? 이 사람은 뭐가 생기냐면은, 다른 걸 써볼까요? 경험을 하고 기도를 하면 뭐가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불교에서 문사수 수행하면 이해력과 믿음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생기는데,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사까지만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었죠.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박사를 받아와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니까 아는 것 같아요. 아, 이게 굉장히 맹점이 있습니다. 이게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 학문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일 수 있는데, 공부를 해서 이거구나 딱 생각이 들면 내가 좀 변해요. 변하니까 나는 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이나 책을 막 통해서 강의도 하고 설법도 막 해요. 내가 막 아는 것 같아요. 이해했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너 이해했어? 너 알아? 막 사람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해만 한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면은, 이거 안 하는, 기도 같은 거 안 하는 거예요. 이거 경험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남을 무시하고 지적질을 잘해요. 비판을 잘해. 그래서 불교는 기복해서 안 된다, 뭐 깨달음을 해야 되는데 뭐 누구 빌고 있다, 이런 우를 범합니다. 실제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식이 잘 되라고 기도라도 안 해본 사람이 실제적으로는 자비심이 누가 더 많으냐? 해본 사람이 더 많아요. 실제로 제가 경험인데요. 자기 자식이 떨어졌을 때, 막 대학을 떨어진 사람을 봤을 때, 100일 길에도 한번 해본 보살님들은 아이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면서 그 사람을 위로하는 마음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요것만 하는 사람은 거 보세요, 뭐 불교가 그런 겁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비판하고 있어요. 뭐만 하는 사람은, 머리만 굴리는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럼 역으로 반대로 이건 공부를 안 해요. 이해를 안 하고 믿음만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이 믿음도 제대로 된 부처님의 복수행을 잘 이해하고 믿음을 내고 경험을 하고 기도를 했다면 상관없는데, 마치 믿어가지고 내가 복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는 거야. 나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뭐가 있냐면, 자기가 경험한 게 다라고 생각해요. 내 경험은 옳고 당신 경험은 틀려 라고 하면서 또 이 사람도 무시하든지 잘못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면서 여기서 폭력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내 믿음 받고 저 사람 믿으니까 넌 틀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해를 안 하고 믿음만 강하게 한 사람들 있죠. 뭐 하면 믿음이 강해지냐면 기도 열심히 하면 이게 강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잘못되면 이게 맹신이로 빠집니다. 맹신. 부처님이 가장 경계했던 것이 이 맹신이에요. 맹신. 이해 안 하고 묻지마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맹신이 뭐예요? 맹하게 그냥 믿는 거예요. 생각 안 하는 거지. 머리를 안 굴려. 인가를 안 따져. 그냥 묻지마. 그냥 믿으래. 불교의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불교의 믿음은 내가 충분히 이해해서 내가 경험했을 때, 이게 진실이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지, 무조건 믿고 그렇게 하면 부처님이 갚여 주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교리 부분 들어가면은 그렇게 묻지마, 그냥 믿음만 강조하는 어떤 종교들의 병폐나 이런 걸 더 세세하게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이 두 가지 측면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사도 해야 되고 수도 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는 이해만 했더니 말은 잘하는데 뭔가 실천이 없는 거예요. 왜요? 진짜 경험이 없으니까. 저희 아버님도 스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말은 잘해도 아버님처럼 새벽에 맨날 새벽에 3시에 일어나셔서 꾸준히 지금도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지금도 기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학교의 어떤 강의나 이건 이제 그만해야겠다고 느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신우님 앞에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아니, 지장경 천독한 보살님들 앞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유로 제가 이제 출가를 하게 되고 머리 깎은 이유를 그런 이유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거 좀 해봐야 되겠다. 좀 느껴봐야 되겠다. 나도 기도라는 걸 통해서 경험을 해봐야 되겠다.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요, 부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해요. 머리로만 이해합니다. 그것이 아주 문제죠.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거 실합니다. 제가 아는 선배님이 운전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랑 같이 이제 박사 공부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책 보고 이런 건 이제 학자니까 제 책을 보고 이제 운전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공부한 거죠. 근데 거기에 봤더니 90도를 돌리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운전 이렇게 해서 주차하는 거는 이제 자기가 이해했대요. 이해했어요. 공부했더니 이해했어요. 근데 저한테 질문이 뭐냐면, 근데 운전을 하면서 커브길이 돌아가는데 요거를 각도를 몇 도를 돌려야 되냐요. 저보고 묻는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질문이죠. 그거는 경험하면은 그런 질문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길에 따라 다르고 속도에 따르고 그건 경험을 통해서 몇 도라고 말할 수 없는 그 뭔가를 통해서 우리는 아는 거잖아요. 근데 이해하고 책만 보는 사람들은 자기 질문은 너무나 온당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질문하죠. 아니, 이건 아까 90도로 돌린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커브 돌 때 그 맞춰서 몇 도를 돌려야 되는 거냐고. 그 질문은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난 머리가 좋잖아요. 이해를 잘했는데 왜 내한테 대답을 못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나 역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법을 이렇게 이해했구나. 내가 책을 보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런 건데 질문을 떠올리고 요거 답이 뭐지? 답이 어디 있습니까? 해봐야 답인데 안 해보고 자기가 만든 질문에 자기가 답을 해요. 그렇고 나는 알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너 이거 알아? 너 이거 알아? 이렇게 하는 우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뭘 안 하면요? 경험을 안 하면은. 아주 재밌는 일인데, 그래서 법안 스님이 말씀하신 여기 문사수 수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불교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요거 좀 지우겠습니다. 불교란 괴로움을 제거해서 행복을 얻는 것이 부처님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고통이라고 할까요? 고통을 제거해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 뭐가 와요? 오래 행복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고통을 제거하는 겁니다. 고통을 제거하면은 행복을 얻는 것이 부처님의 핵심인데, 여기서 이 고통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고통. 이걸 알아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문사수 수행에서 이해를 일단 하고 넘어가야 돼요. 불교 수행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절대 이 행복이라는 거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 고통이 뭐냐? 고통.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처럼 불교라고 하는 건 하나의 인간학이라고 얘기했어요. 인간학. 인간이 있어요. 인간이 있죠? 이 인간이 뭘 느껴요? 고통도 느끼고 행복도 느껴요. 그렇죠? 그러면 인간이 어떤 고통을 느끼냐는 걸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고통을 안 느낄 수 있는 약을 내가 찾죠. 그렇죠? 그럼 인간이라고 하는 어떤 게요? 몸이 있어요. 몸이 있죠. 몸에서 우리는 뭘 느껴요? 좋은 것도 느끼고 싫은 것도 느끼고 여기서 고통이 옵니다. 어떻게 고통이 오는지는
몸에 관해서는 우리가 연구를 많이 했어요. 예,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면서 많은 부분이 치료가 됐죠. 그런데 몸이 건강해지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와요? 복지가 잘 된 나라일수록 자살률이 높다고 그러죠. 왜 그러죠? 몸이 건강한데 나라에서 다 치료해 주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고통이 있어가지고, 왜냐면 고통이 여기서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서 와요? 마음이라는 게 또 있는 거예요. 요게 아주 현대의학으로는 안 되는 거죠. 정신과 의사들이 몸이 마음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우울증 약을 먹이고 뭘 했더니 재발률이 얼마래요? 90% 이상이라는 거예요. 90% 이상. 마음이 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유물론자들은. 근데 부처님이 그렇지 않아요. 몸과 마음은 분리되지는 없지만 요것은 따로 설명할 수 있는 그 무언가죠. 마치 빛과 그림자가 다르다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빛과 그림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연결되어 있죠. 둘이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빛 하는 순간 그림자가 떠올라야 되고 그림자가 있다는 순간 빛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관계에 연기적으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설명은 할 수 있죠. 빛은 뭐고 그림자는 뭐고,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몸과 마음은 분리할 수 없지만 요게 뭐고 요게 뭐다,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약을 내가 찾아서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뭉뚱그려서 마음이 뭐다 이렇게 하면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분리해서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건 다 붙어있기 때문에 그냥 몸 하면 끝나지만 우리가 분리해서 이해하죠. 머리 따로 이해하고 팔 따로 이해하고 다리, 우리가 구분해요. 잘라요. 그러나 자른다고 해서 이게 현실적으로 잘라진 거 아니죠. 같이 연결되어 있죠. 근데 왜 잘라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분별설자다. 모든 것을 쪼개서 이해시킨다, 이해한다, 이러거든요. 이해를 위해서는 쪼개야 돼요. 자, 또 한번 크게 한번 쪼개볼까요? 마음을 쪼개볼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있죠? 이거 사람이죠. 사람입니다. 자, 근데 마음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 마음. 이게 몸이 있고, 자, 플러스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 첫 번째 마음은 여기 있어요. 뭐예요? 머리 굴리죠, 우리. 생각이 마음이에요. 저 사람, 이거 생각하죠. 이럴까 저럴까 판단하고. 요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 또 여기 심장이 벌렁벌렁 되죠? 좋은 사람 보면 어떻게 해요? 벌렁벌렁 되죠? 열받는 사람 보면 어떻게 해요? 또 벌렁벌렁 됩니다. 여기서 뭐가 작용이 일어나요. 마음에서. 우리 마음이라고 하죠. 이거 뭐라 그래? 나 못 느꼈어요. 나 저 사람 좋아하는 것 같아. 좋은 느낌이죠. 나 저 사람 싫어하는 것 같아. 화가 나요. 이런 것들을 우린 느낌이라고 하죠. 느낌. 요것도 우린 다 마음이에요. 마음. 또 뭐가 있냐면, 자,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이런 그림을 통해서 잘 외울 수 있게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자, 여기 뭐가 있어요? 자, 배가 있어요. 배는 뭐가 있어요? 위가 있고 장이 있어요. 이건 뭐 해야 돼요? 얘는 채워야 되잖아요. 배고프면 어떻게 돼요? 먹어야죠. 왜 먹어요? 장에서 영양을 흡수해가지고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이것도 나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채워야 돼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채워야 없어지는 고통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갈망입니다. 갈망 또는 욕구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도 다 마음에 해당하는 거예요. 마음에 해당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의 구조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뭘 만들어요? 고통도 만들고 행복도 만들어요. 그러면 첫 번째, 이 생각에서 나를 고통을 느끼게 하는 요소들을 내가 만들어내. 여기서 이 공장이에요. 우리 불교적 전문용어로는 번뇌라고 불러요. 번뇌가 찌꺼기 같은 거예요. 생각의 찌꺼기. 어떤 생각? 여기서
망상을 합니다. 망상. 망상이라는 번뇌를 계속 만들어요. 망상이 뭐예요? 사실이 아닌데 내가 사실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망상에 해당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정말 사랑한 줄 알았는데 만나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원수가 없었죠. 그럼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한 거잖아요. 망상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얘가 뭐가 있었죠?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저 뱀인 줄 알았잖아요. 뱀인 줄 알아서 망상을 일으켜서 내가 어떻게 해서 아이고 놀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몸도 막 움츠러들고 막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을 수도 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망상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을 느끼기도 하는 거예요. 또, 자, 요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치심이다 그래요. 치심. 다른 말로는 어리석음, 어리석음 그런 것들, 어리석음, 생각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것들입니다. 치심, 여기 치죠, 치. 불교에서 탐진치를 빼고서는 불교를 얘기하면 안 돼요. 그때 얘기했죠. 불교의 척도가 되는 게 탐진치고 내가 수행이 됐다 안 됐다는 탐진치를 봐야 된다고 그랬죠. 내가 탐진치가 줄었으면 나 수행이 좀 잘 된 거야. 내 복이 좀 받은 거야. 그렇게 그거로만 척도를 돼야지 무슨 뭐 내가 뭐 신통이 생겼고 보이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거 갖고 불교의 수행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걸 척도로 따진 게 아니에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느낌. 여기서는 제가 어떤 느낌을 만들죠? 자, 여기서는 이제 느낌 중에서는 특히 가장 무서운 게 뭐죠? 화죠, 화. 화를 잘 내. 실질적으로 어느 미국의 어떤 의사가 나이 드신 분들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들 봤더니 꿈꾸다가 자다가 돌아가신 분이 많대요. 자다가 심장마비를 죽는 사람이 많대요. 그 사람은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게 많은 거예요. 이게 화. 젊었을 때 그 화가 많은 사람은 그 어떻게 꿈이 망상을 만드는 거죠. 화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 꿈을 통해서 내가 몸이 굳고 갑자기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로 빨리 죽더래요. 그런 사람이 많더래요. 네. 그래서 화가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느낌. 자, 요거를 뭐라 그래요? 화. 요거를 우리는 진심이라고 그러죠. 한자로. 분노하는 거, 진심. 진심. 지난 시간에 화를 많이 내고 이런 요소가 많은 사람은 다음 생에 어떻게 태어난다고 그랬죠? 지옥. 지옥에 그쪽으로 잘 가요. 왜냐면 화가 많으니까 땔감이 많어. 그 안에 땔감에 내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게 지옥이죠. 화탕지옥이 그거예요. 화가 많은 사람들은. 아까 70 뭐라고 했죠? 망상. 제대로 못 봐. 동물도 봐봐요. 제대로 못 봐요. 우리 집에 있는 들고양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보살피고 음식을 주려고 도망가요. 제대로 못 봐. 망상을 펴가지고 나만 보면 도망가요. 나는 그렇게 이뻐하고 자기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내가 무슨 죽일 사람처럼 도망다녀요. 취심이야. 어디로 가기 좋아요? 축생에 빠지기 좋아요. 그 다음에 또 뭐야 이거? 세 번째 마음 중에 갈망이 있죠. 갈망. 이거는 뭐 내가 원하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예요? 이것은 탐심이죠. 탐심. 이렇게 있죠. 요게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우리 마음이에요. 자, 생각, 느낌, 갈망이 내 마음이다라기에도 맞고, 그죠? 그 다음에 치심, 진심, 탐심도 마음이다 라고 해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결국 궁극적인 행복은 어디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요게 끝나야 돼요. 요게 완전히 끝났을 때, 완전히 제거됐을 때,
우리는 완전한 행복이라고 하는 열반이라고 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없애기 위해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친 방법이 나온 거고 약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약이 부처님 말씀 아니에요. 불교 수행의 방법이 부처님 수행이 아니,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행복해진 그 상태, 그 열반,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뭐로 가도 설망하면 된다고 그러죠. 무슨 수행을 하든, 연불 수행을 하든, 참선 수행을 하든, 위파사나 수행을 하든, 무슨 간화선을 하든, 나는 기도를 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그걸 해봤더니 뭐가 내가 생겼어? 나 치심이 좀 없어진 것 같아. 딴 사람들이 나 똑똑하다고 그래, 자꾸. 저 사람이 화를 그렇게 잘 내더니 화를 좀 안 내네? 이야, 남한테 주기도 해. 저 사람 맨날 자기가 웅켜주고 그냥 탐욕스럽더니 안 그러네? 그럼 이 사람 뭘 잘한 거예요? 불교 수행을 잘한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 열심히 했더니 막 신통이 생겨요. 막 보여.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저렇게 하면 내 거 만들 수 있네? 근데 부자가 됐어. 근데 뭐래? 나 불교 수행 잘해가지고 부자 됐어? 아니죠. 탐심이 커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부자가 된 거는 부처님 수행이 아니에요. 복수행을 내가 열심히 잘했더니 생겼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다시 회항해야 돼요. 그래야지 부처님 수행을 잘 이해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몸과 마음에서 오는데, 몸이라고 하는 고통은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의사들이 다 우리한테 말해줬죠? 예, 식습관이나 생활이나 태도나 이런 걸 잘 못해서 몸에 병이 생겨요. 그런데 그것만 잘한다고 건강한 게 아니라 마음, 여기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런 거, 그죠? 예. 요게 해결되지 않으면은 내가 행복하다고도 안 느껴요. 그래서 그 이유가 이런 거예요. 부자인데 저 사람은 뭐가 고민이 많지? 연예인들 보고 큰 기업가들 보면 저 사람들은 도대체 부러울 게 없을 것 같은데 왜 저 사람들은 자살을 하지? 몸이 아파서 자살했겠어요? 돈이 많은데 병원 가서 다 치료가 가능한데요? 그렇지 않죠? 요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요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 저번 시간에 다리 부러진 얘기 했죠? 우리가 다리가 부러졌다는 거는 몸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있는데도 고통이 있는 거예요. 미세한, 이렇게 아주 더 미세한 병들이 있었는데, 여기 미세한 어떤 나를 괴롭히는 것도 있는데 몰랐던 거죠. 그 몰라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요거에 대한 해결책을 얘기한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과 지혜라고 얘기할 때, 자,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서 치심은요, 치심 있죠? 이건 복으로 해결이 안 돼요. 복수행이 뭐라고 그랬죠? 보시하고 지게 잘 지키고 참회하고 그 안에 학문, 지식 그거를 익히면은 복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걸 열심히 했는데 이건 안 없어져요. 치심이 뭔데요? 잘못된 망상이잖아요. 네. 이것은 그래서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없애지냐? 지혜 수행을 해야 돼. 지혜 수행. 지혜라는 건 다른 말로 반야거든요. 반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있는 그대로. 근데 있는 그대로 보려면은 여기에 있는 내가 뭐가 벗겨져야 돼. 그동안 과거에 내 갈망과 탐욕과 이런 거 망상으로 인해서 내 눈을 많이 흐려놨어요. 그 우리 색안경 낀다는 얘기를 하죠. 그걸 통해서 제대로 못 봐가지고 치심으로 인해서 사람을 힘들게 하죠. 요거는 지혜로 해결이 돼요. 지혜 수행이 뭐냐면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궁극적인 행복, 그 깨달음에 해당하는 연기법을 공부해야 되고 일체법, 삼법인, 사성제, 십연기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하고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서 반야지혜로 요거를 치심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심과 탄심, 여기서 뭐 일단 탐심은 뭘로 해결해요? 요것은 복수행으로 해결된 복.
이건 어느 정도 복수행으로 돼요. 자, 복수행은 다른 말로는 사실 자비심 수행입니다. 자비심. 복수행하면 자비심이 생겨요. 자비심 수행은 복이 생겨요. 같은 말이에요. 자, 부처님께서 4아승기급 동안 보살로 살면서 수행을 하고 맨 마지막에 보시나면서 깨달음이 앉아가지고 딱 며칠 만에 도통하셨죠? 4아승기급 동안 했던 수행이 뭐냐면 복수행이에요. 자비심 수행이에요. 이걸 통해서 내 탐심과 진심을 치료할 수 있어요. 치심도 어느 정도 돼요. 자, 이게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머리하고 가슴하고 배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내가 배를 건강히 했더니 머리도 맑아지죠? 머리를 맑아지게 해주면 오장육부도 튼튼해져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수행을 해도 이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설명하자니 구분하는 거죠. 자, 복수행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수많은 동안 무슨 수행을 했어요? 자비심 복수행했어요. 자, 법안 스님이 설명하신 이 경전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4아승기급 동안 부처님이 거의 99%, 98% 해당하는 거는 복수행하셨던 이 내용 하신 건데, 우리는 이것은 하지 않고 뭐예요? 지혜수행. 부처님이 마지막에 나라고 하는 아집, 요걸 깨는 그 마지막 단계의 수행을, 마지막 단계의 수행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되냐고요? 아닙니다. 이거 먼저 탐심을 엄청 없애야 돼. 자, 이 진심은요. 자, 사실은 이 치심에 의해서 진심이 일어나고요. 탐심에 의해서 진심이 일어나요. 어떤 면에서는 진심은 결과적인 거예요. 뭐에 의한 결과? 탐심에 의한 결과고 치심에 의한 결과예요. 이 진심이 또 일어났을 그 상태는 이게 또 원인이 돼가지고 또 다른 고통을 일으키죠. 왜냐면 화가 난 상태에서 또 다른 짓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첫 번째 이게 결과적으로 봐야 돼요. 뭐 어떤 탐심과 치심의 결과로 봐야 돼요. 그러니 이걸 없애려면, 진심을 없애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탐심을 제거하는 수행부터 해야 되죠. 그죠? 그게 자비심 수행이고 복수행. 그래서 복수행이 중요하다고 법안 스님께서 누누이 얘기하는 겁니다. 누누이. 이 책에서도 그렇고 이 우바세경에도 그렇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주 그냥 불교 수행하면 뭐가 되는데요? 당당히 얘기를 하잖아요. 부자 됩니다. 나 오래 살라고 불교 공부합니다. 전혀 틀린 말이 아니죠. 왜? 그건 무슨 수행인데요? 복수행이잖아요. 나 자비심 수행한 거예요. 탐심 제거 수행한 거예요. 그 부자가 됐어요.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끝나면 불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불교는 마지막이 회양하잖아요. 회양. 다시 회양해야죠. 왜? 이 복이라고 하는 거, 일체 만물이 날 도와줘서 생긴 건데 내가 잘나서 생긴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도 있었지만 남이 도와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회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부처님 수행이 된 거예요. 부처님도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요 탐진치만 이해하고 요 아까 말한 지혜 수행과 복수행, 즉 자비 수행이 뭐라고 하는 이해를 하시면은 요 틀이 다 잡힌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무슨 경전을 보든 무슨 가르침을 듣든 저거는 복수행 열심히 해가지고 내 탐심, 요 진심을 없애라고 하실 말씀이구나 라고 이해하고, 또 자꾸 뭐 내 마음을 봐라, 깨달아라, 어리석은 마음을 벗어나라고 하는 가르침은 뭘 치료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의 치심을 없애려 하는 거예요. 이거 딱 됐죠? 그런데 그 독을 가지고 저 도구는 우리나라 불교가 아니고 저거는 뭐 어떤 불교가 아니고 저건 불교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저건 불교고 불교가 아니라고 우리가 자꾸 뭐예요? 치심을, 망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자, 부처님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초점이 그게 부처님의 어떤 말씀이라면 말씀이지, 부처님이 뭐라 그래요? 84,000 법문을 하신 다음에 나는 한 말도 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게 그 이유예요. 그 이유예요. 왜냐면 목적이 건강해지는 게 목적인데 약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암 걸려가지고 암 치료됐다고 그 약을 이거 좋은가 너도 먹어봐, 너 먹어봐, 이런 우를 범하는 사람이 있죠. 이 수행말로 진짜 최고의 수행이야.
이거는 아무도 못 고쳤는데 나 고쳤어. 너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못된 어떤 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방법은 방법이고 도구는 도구고 약은 약이에요. 핵심은 치료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이 탐진치 수행이 불교에서 핵심이고 그걸 치료하는 모든 수행이 복과 지혜로 정리될 수 있다. 예, 여기까지 설명하고 이 얘기를 또 설명하는 거예요. 육바라밀로 설명하고 팔정도로 설명하고 이런 겁니다. 교리가 다 그런 내용이에요. 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거니까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불교란 무엇인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